하나님 말씀 오늘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봤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이시고 살아계신 아버지의 놀라우신 뜻과 그 사랑을 헤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아름다움을 목격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첫날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두 그 주님의 놀라우신 뜻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모든 허물 가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시길 소망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마태복음 강해에 이어가겠습니다. 봄 향기가 좀 나는 것 같죠? 바람의 이 냄새가 냄새라는 표현보다 향기가 좀 낫죠? 네. 봄 향기가 바람 타라서 이렇게 솔솔 오는 것 같은데 겨울 동안 이렇게 웅크렸던 여러분들의 영혼도 오늘 봄 향기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촉촉히 젖어가고 또 환하게 열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설교의 시작은 오늘 읽지 않았던 앞에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그 내용이 조금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말씀 잠깐 한번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 사두개인들에게 그러는 거죠. 야, 너희 날씨 추우면 허리 안 아프냐? 너희 다 알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비슷하죠. 허리가 아프면 하늘을 보니까 딱 날이 굳고 제가 이제 몸으로 이걸 아는 거 보니까 연식이 이제 좀 돼가는 것 같아요. 자, 여튼 오늘 보니까 본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장면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마지막 장면에 속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사실은 계속 도전하잖아요. 계속 예수님하고 시비 붙이고 막 이러잖아요. 갈릴리 지역에서의 마지막 논쟁 장면입니다. 특별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의도가 중요하죠. 말로는 표현으로는 얼마든지 좋게 포장할 수 있어요.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의도가 악했습니다. 의도가 아주 악했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2장에서 사실은 표적에 대한 논쟁이 이미 한 번 있었습니다. 표적에 대한 논쟁이 이미 한 번 있었고 그때 표적에 대한 설명들도 그때 다 나누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나에 대한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야 요나의 표적 말고는 더 보여줄 것이 없어 라고 말씀하셨죠. 요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구약의 선지자인데 어떤 일화가 있습니까? 물고기에게 잡아먹혔다가 3일 만에 물고기 바깥으로 나와서 살아난
그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요나라는 선지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표적이에요. 예수님보다 더한 표적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 예수님이 진정한 하늘의 표적이며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이 그들의 문제였어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다 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 오늘 본문을 읽은 중요한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이 12장과 다른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시대의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시대의 표적. 오늘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말에서 시대는 당시 그 시대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놀랍게도 카이로이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한번 그 헬라 문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 당시의 시간 컨셉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었어요. 크로노스는 우리 시계에서 보는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그런 물리적으로 1초, 1분, 1시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의미적으로, 영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쓰이는 시간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시대라는 단어는 그 카이로스에서 어원을 똑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표적은 그때까지의 인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주는 일종의 변곡점으로서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변곡점이 되는 그 시대 당시의 표적으로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좀 고민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인류의 역사라는 건 최소 수천 년, 수만 년 이렇게 아주 엄청난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그래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느 정도 살다가 가셨죠? 한 30여 년 정도 계시다가 승천해서 하늘로 가셨어요. 지상에서 육신으로 머무신 시간은 불과 한 30여 년에 불과합니다. 인류 전체 역사에서 보면 그 30여 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찰나고 순간입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0여 년의 시간이 아니었다면 인류 역사의 그 억겁의 시간은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의미의 시간이었을 거라는 거죠. 이 연세가 좀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이 이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한 가지 공통점으로. 희한하게 왜 여자 성도님들이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본인들이 여자분들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여자 인생 뒤웅박팔자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뒤웅박이 뭐죠? 한꺼번에 확 뒤집힌다는 거잖아요. 언제 한꺼번에 확 뒤집힙니까? 뭐 보통은 시집 갈 때, 보통 결혼할 때, 그러니까 결혼할 때 인생이 확 바뀐다는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근데 이게 여자만 그렇습니까? 사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는 다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여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확 바뀝니다. 그 남자는 뭐 해야 철든다고요? 장가를 가야. 내 제복엔 장가 가도 철 안 드는 것 같아. 근데 여튼 그래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개인의 역사에서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큰 일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뭐 짧으면 제가 뭐 며칠 만에 했다는 이건 좀 뻥인 것 같고, 하여튼 좀 몇 달 내지는 좀 길면 몇 년이잖아요. 제가 줄 잡아서 보니까 평균 한 2,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 2, 3년에 걸쳐서 만난 남녀의 결혼이 100여 년 가까운 한 인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나머지의 시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0년의 시간이 인류의 전체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버린 뒤웅박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확 뒤바꿔버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만 본다면 너무나도 짧은 찰나에 불과하지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경험과 확신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실은 완전히 뒤바꿉니다.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모태신앙과 같이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으셨던 분들은 내가 언제 예수 믿었는지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 그 시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나중에 좀 철들고 만나가지고 정말 순식간에, 어떤 분은 정말 몇 초, 몇 분 상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게 몇 초가 됐든 몇 분이 되든 혹은 보다 긴 기간이 되었던지 간에 그 어느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인생이 뒤용박처럼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뭡니까? 그 예수님을 카이로스로 만난 뒤용박 사건이 없었던 거예요. 변곡점이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카이로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꾸짖는 것을 넘어서 그 영적 무지를 무엇으로 가립니까? 종교적인 외식 행위로 자신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가려요. 다른 사람들을 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호통을 치세요? 너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오늘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진짜 문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일까요? 너무 빨리 가서 내가 문제입니다 이러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서 문제는 제자들이 문제예요. 제자들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은 둘째치고 당장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제자들이 문제인 것이 오늘 본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 부분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이렇게 벌이실 때 기록을 할 때, 마태가 기록을 할 때 보면 거의 대부분 그 사건의 주어를 누구로 기록하냐면 예수님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주어로 시작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주 특징적으로 누가 주어입니까? 제자들이 주어예요. 제자들이 주어로 시작합니다. 다른 사건들과 가르침들과는 다르게 이 일의 시작이 제자들이 주어로 시작돼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요.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선 유독 기록을 제자들이 주어로 기록이 되었을까? 6절 7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자, 잘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어요. 떡이라는 건 지금 자기들이 당장 먹어야 되는 물리적인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과 상관없이 제자들에게 딱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가르치시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가르치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이걸 딱 듣는 순간 제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어야 됐을까요? 뭔가 예수님이 특별한 뜻이 있어서 가르쳐 주시는 것겠거니라고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비유라고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이 바보들이 이걸 떡을 떡으로 알아들어요. 누룩을 그냥 누룩으로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 영어로 이스트라고 돼 있죠. 우리 빵 굽는 분들 잘 아시잖아요. 빵 구울 때 넣는 겁니다. 그래서 빵 구울 때 넣으면 요만했던 반죽이 이따만하게 빵빵하게 커지는 게 누룩이잖아요. 오늘 비유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말씀하시면서 그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제자들이 이 누룩을 뭐라고 이해했냐? 자기들이 먹을 떡, 음식으로 이해를 하고, 예수님이 기가 막힌 분이니까 우리가 떡 가져오는 걸, 이거 잊어먹은 걸 예수님이 아셨나 보다. 이거 어떡하냐? 이러고 이것도 이 바보들이 그거 갖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떡을 안 가지고 왔다고 서로 그걸 가지고 논의하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혼났다, 이런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 그런 걱정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런 걱정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 지금 온통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떡이 가득하고 세상의 물질적인 염려와 걱정으로 머릿속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 제자들의 상태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역인 거예요. 제자들의 머릿속이 세상의 물질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하다.
그럼 오늘 왜 이토록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러한 염려와 걱정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물질적인 염려에 대해서 호통을 치시면서 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얘네들이 뭔 논의를 하고 있는 것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11절까지 읽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들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 우리도 다룬 지 얼마나 됐어요? 뭐 한 주, 2주, 뭐 몇 주 전에 했잖아요. 그 제자들도 5병이요 7병이요 경험한 게 얼마나 됐겠습니까? 길어야 몇 달을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까잡아 먹은 거예요. 그새 엿바꿔 먹어버린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도 문제는 뭐냐? 듣고 배웠고 경험했는데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무지는 뭐냐?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여전히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조차도 얘들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계속 쫓아다녔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없었어요. 이게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꾸 잊어먹고, 잊어먹어도 되는 것은 자꾸 기억하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청개구리라고 하죠. 청개구리. 우리가 얼마나 청개구리 신앙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사역하면서 보니까 이 재밌는 일을 많이 겪는데요. 특별히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뒤에 결과가 되게 다르게 나오는 걸 봐요. 예전에 초창기에 그 청소년 사역 한참 할 때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이제 그 마음의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백두부터 한라까지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우리 비전 트립이나 선교 가면 보통 해외로 가잖아요. 그래서 야, 해외는 무슨, 한국도 다 모르면서 무슨 해외냐, 한국부터 품어라. 그래서 한반도의 제일 위인 백두산, 한반도의 제일 남쪽인 한라산 해서 우리 백두부터 한라까지 1년 프로젝트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백두산은 이제 좀 멀기도 하고 프로젝트가 크니까 우리 선발대로 우리 5명을 대표로 뽑아갖고 우리 학생들 5, 교사분들 몇 분 해갖고 이렇게 꾸려서 갔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천지까지 딱 다서 올라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라산은 그해 겨울에 제주도로 수련회를 아예 그냥 청소년들 다 데리고 갔어요. 비행기 태워가지고 다 태워서 가서 한라산은 우리 친구들이 다 갔더랬습니다. 근데 백두산을 가는 경험은 뭐 사실은 그 흔하게 하는 경험은 아니잖아요. 여러 일들이 많았고 은혜도 많고 결론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끝나고 나서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물어보니까 우리 교사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게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백두산 천지의 아름다움, 막 백두산 천지를 맑은 때 보기가 되게 힘들대요. 1년에 며칠 안 된대요. 근데 저희 갔을 때 기가 막혔거든요. 오늘 날씨처럼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천지의 아름다움, 또 저희가 압록강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갔었는데 한쪽에 북한이 있고 한쪽에 이제 중국이 있고 이렇잖아요. 북한 땅이 너무 헐벗었어요. 너무. 정말 그냥 눈으로 봐도 안타까울 정도로 헐벗었어요. 여러분들 옥수수 아시죠? 옥수수 우리 사서 먹으면 옥수수 얼마나요 보통? 보통 이만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옥수수가 손바닥 안에 들어옵니다. 북한 옥수수는. 땅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척박해져가지고. 너무 그 어려운 환경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교사분들의 마음에 그런 북한에 대한 안타까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막 했더래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은 갔다 오니까 뭐가 기억나니? 목사님, 밥이요 진짜 너무 맛이 없었어요. 목사님, 그 잠자리 침대가 그 침대도 아니에요. 막 차도 너무 불편했어요. 뭐 힘들었어요. 백두산 걸어가는 거 힘들었어요. 뭐 맨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 아이들도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남았을 텐데 희한하게 똑같은 거 갖고 똑같은 거 경험했는데 기억하는 게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런 거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분명히 한 사람이 한 입술로 얘기했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다 들은 게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가르치시고 어떤 의도로 보여주셨는데 해석은 지들 각자예요.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당시 제자들이 마치 청개구리 마냥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깨닫지 못했던 게 문제입니다. 의도하신 게 있었고 가르치셨던 게 있어요. 자꾸 까져먹고 자꾸 엉뚱한 대로 해석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기억하기를 원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양식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양식을 심지어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영적인 양식 이하의 의미겠지만 그들의 물리적인 육신을 채우기 위한 떡을 먹이신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떡이 필요하다는 걸 아십니다. 그리고 그걸 채우실 능력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예요. 예수님은 굶주린 백성들의 그 굶주림을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그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모든 굶주림, 이 땅의 필요를 다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아주 초창기부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산상수훈 기억나십니까?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담겨져 있죠. 저 일용할 양식은 물론 영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물리적인 육신의 양식도 또한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사기도 하죠. 식사기도 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이거 하세요? 여러분들 식사기도 하실 때 이 영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안 먹어도 주님만으로 배가 부르오니 이 음식은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이 음식도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채워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것에 대해서 더 가르쳐 주십니다.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물질의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세요. 영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육적인 필요를 다 아세요. 그리고 다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정말 이 부분 너무나도 수차례 강조했지만 왜 반복합니까? 자꾸 잊어서 그래요. 이러고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다시 저녁 먹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다음 달 걱정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이 부분 때문에 주신 빌립보서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도 그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마저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그 연약한 존재라는 것조차도 알고 계세요. 그런 우리를 나무라시고 탓하시고 물론 혼내시기도 하고 나무라시기도 탓하시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절대로 뭐 하진 않아요? 포기하진 않아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혼내실 때도 있고 꾸중하실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진 않으세요? 절대로 포기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개인적인 일을 떠나서 우리 교회에 대한 또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가 힘든지 아세요? 제가 힘이 너무 없을 때예요.
어떻게든 돕고 싶은데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없을 때예요. 제 인간적인 한계를 느낄 때마다 참 마음이 힘듭니다. 어떻게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을 때.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속상해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느냐? 성령이 아셔서 내 대신에 간구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아셔서 내 대신 필요를 다 채워주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채울 수 없는 걸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목사여도 인간으로 나약하여 해드릴 수 있는 게 기도요 금식밖에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으로 멈추지 않으세요. 반드시 채우십니다. 반드시 도우십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뭘까요? 그 누룩은 이 믿음 없는 가르침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가르침이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가르침이었어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가르침의 목적과 이유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요. 자기의 물질적 욕심, 세속적 욕심, 명예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줄곧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비판하셨어요. 그들의 형식적인 율법, 형식적인 정결법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제의법을 가지고, 안식일법을 가지고 아픈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무관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과부들의 가산을 삼켰어요. 고아를, 나그네를 압제했던 게 그들이었습니다. 가르침은 얼마나 현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온전한 믿음과 삶이 없는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비판했던 거예요. 여전히도 교회를 어떤 비즈니스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 저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세상에 떠도는 얘기들을 보면 여전히 교회를 무슨 비즈니스 개념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는 이게 아닙니다. 단순히 성도님들이 자기가 사업하고 뭐 비즈니스하는 어떤 상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왕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즈니스하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기왕이면 뭐 괜찮으면 교회 똑같은 거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거 도와드리고 하는 게 그거 맞죠? 맞죠, 그게.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비즈니스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성도들을 사업수단으로 삼는다는 건 전혀 다릅니다. 교회를 오는 목적과 이유,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유와 목적이, 의도가 전혀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났던 것과 똑같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사업을 한 거예요. 자기 입속을 챙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하는 누룩은 바로 이겁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사도들로 교회를 세울 텐데 그 교회들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제자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아니,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맨날 떡 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 앞으로 떨어질 떡고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교회가 비즈니스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똑같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세요. 이 시대에 끊임없이 던져지는 누룩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먼저 채우라고 하는 누룩들이 우리를 여전히 유혹해요. 여러분들, 누룩이라는 건 특성이 부풀고 부푸는 거예요. 원래 건 요만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 누룩과 같이 뭔가 하나, 그 유혹과 그 시험이 하나 딱 던져지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안에 그게 퍼져버리는 거예요. 나로 멈추지 않고 공동체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일어나라라는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거든요. 교회 대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개인적인 이익과 이속을 채우기 위한 일종의 비즈니스 상품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라는 곳이 개인적인 이익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비즈니스 센터와 같은 곳은 아닙니까?
자칫 물질적인 어떤 비즈니스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더 무서운 상품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자기들에게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전에는 존경받았어요. 자기들이 그전에는 사랑받았어요. 자기들이 그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 몰려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 빼앗긴 게 그렇게 열받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아요. 관계에 대한 어려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상품이 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도전하고 시비 걸고 비판하고 그랬던 이유가 다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오늘 이걸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우리 12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이 본문의 마지막인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 성경 있는 분들, 저 그제서야에 동그라미 이렇게 주세요. 그제서야. 야, 그래도 제자들 조금 낫다, 그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보다 조금 나요. 요 말씀 딱 듣고 났더니 이 친구들이 조금 알았어요. 그제서야 조금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제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야, 그래도 제자들은 좀 낫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완벽한 거 아니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 이후에도 계속 실수하고 자빠져요. 그런데 결국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이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 제자들의 떡잎을 여기서 보는 겁니다. 그제서야. 정말 감사한 것은 이 깨달음이 더디죠. 이 기억할 거 제대로 기억도 못하죠. 근데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고 그제서야 그들의 수준에 맞게, 단계에 맞게 하나씩 이렇게 채워가 주시는 겁니다. 그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성장이 더디고 성숙이 더뎌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기 저보다 연배가 위이신 분들도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도 여전히 부족하다 생각하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는 예수님께 꾸중 들을 때도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막 호되게 혼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제서야 그래도 내 신앙에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다는 것,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제자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품어주시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 일상에 그제서야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니까 일어나야죠. 찬양대로. 이 마이크를 좀 켜주시겠습니까? 네.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주해서 좀 익숙해지셨을 텐데, 여러분들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니 교회여, 우리 세상의 빛,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내 실패의 자리, 실수의 자리, 좌절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분연히 일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는 가운데 간구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며 모든 부족한 자리, 필요의 자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정말 분연히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의 자리, 좌절의 자리, 절망했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양식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식량으로 염려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불시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벌떡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기억하지 못함과 깨닫지 못함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마저도 불식시키시고 모든 것 채우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살아계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아버지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 마땅히 주여 응답해 주실 것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정의 모든 자리, 인생의 모든 자리 가운데 그들의 모든 필요와 모든 요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해 전파되어지는 주의 말씀과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추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제자된 우리의 삶을 통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이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섬기는 수많은 기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똑같은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잠깐 서신 채로 이제 우리 블루진 공동체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블루진 공동체 고백 있는데요, 다 같이 보시면서 저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빛된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우리의 모든 필요, 삶의 모든 자리를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모든 것 채우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줄 믿고 그 주님 앞에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